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이용희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은 하천대학 글로벌 경제학과 교수이시면서 실제로 정말 한국에 오랫동안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이끄시고 또 에스더 구 기도운동 본부로 대표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기도운동의 주역으로 굉장한 활약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열방을 품는 기도성회 첫날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큰 은혜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용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의 부르신 이 소명 선교를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습니다. 우리 각각과 모두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 공간과 시간을 그리스도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친히 관할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단 70년 이제 또 우리가 복역의 기간 7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북한 동포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의 영적 이해와 복음 통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면서 또 이렇게 강의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상과 PPT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북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 대학생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교과목을 좀 바꿔서 최근은 북한의 정치 경제를 3학점으로 이제 한 학기 동안 아이들한테 가르칩니다. 근데 북한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그건 주체성입니다. 김일성 주체성. 이게 매우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을 잘 풀어서 우리가 정말 통일로 가는 그런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역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북한 사회를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영상을 처음에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네팔의 루이트 박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말 안과에 살면서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후진국에 가서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줍니다. 후진국은 간단한 시술을 못 받아서 장님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에 가서도 1000명이 넘게 눈을 띄었습니다. 근데 북한의 의료팀이 들어갈 때 이 중국계 미국 시민권자인 한 여기자가 따라 들어가서 영상을 찍어하고 나와서 2007년도에 공개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분 정도를 후반부 중심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나올 때 앞부분에 불을 좀 꺼주셔도 좋겠습니다. 취재진의 북한 촬영 마지막 날, 루이트 박사는 환자 1000명 수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녁 늦게까지 분주합니다. 그는 정치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이 같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한 내일 이들은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보게 될 세상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를 것일지도 모르죠. 백내장 환자들이 병원에 모여 로이트 박사가 붕대를 풀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사는 1000명이 넘는 환자를 수술해 목표를 이루었지만 환자들은 아직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는 한쪽 눈만, 또 어떤 이는 양쪽 눈 모두 실명된 상태가 오래됐지만 로이트 박사는 긍정적입니다. 이 일이 순조롭다면 사람들은 붕대를 풀자마자 그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맨 처음 결과를 확인하게 된 23살의 여성은 아버지와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완전히 실명된 상태였죠. 위대한 장군님을 덕분이구나. 우리 장군님께 근절을 위하여 우리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 장군님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민주당 민주의 여러분들이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였던 35살 된 여성입니다. 용서해줄 그만해서 정말 이어 정신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시력을 되찾게 되는 환자들마다 하나같이 격려하는 지도자에게 감사 표시를 하는 모습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어린이들 아프게 알아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적의 주인공은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수백 명이 똑같은 감사의 말을 수없이 계속해서 하고 또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누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누가 두려움의 연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다 하지 못한 충성과 활성을 우리 아들딸이 다 하며 우리 장군님은 선생한테 반대로 멋지겠다는 것을 멋있게 교리합니다. 마침내 한 가지 생각이 불가했죠. 북한에서는 세습 절대 권력과 완벽한 사상주의로 인해 진정한 믿음과 두려움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손을 가지고 일개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섬해갈 때까지 선에서 정을 철저히 들어주고 일개 침략자들을 철저히 섬해갈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 저는 기어이어 온 가족들과 함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감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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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의료진이 와서 무료로 다 시술을 해줬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전기사정이 안 좋아서 포터블 발전기를 갖고 들어가서 저녁에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리면서까지 수술을 했습니다. 눈 뜨고 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죽은 김일성 사진, 또 그 옆에 있는 김정일 사진, 그때는 아직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교육을 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나? 우리 북한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신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을 PPT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신문은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신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이어서 우리처럼 아침에 큐티하듯이 아침 독보회를 합니다. 아침 독보회를 할 때 그들이 쓰는 자료가 우리는 성경을 보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김일성 어록과 노동신문이 주로 자료가 됩니다.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문입니다.
보시면 주체 94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체 94가 어떤 겁니까? 아시는 분들 주체 94가 뭐죠? 그렇죠. 김일성 태어난 지 94년 됐다는 겁니다. 2005년 11월 12일인데요. 우리가 2005년 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AD. BC와 AD가 어떻게 나눠줍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주 전과 주 후,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태어난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가 1년, 2년, 지금 주체 104년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주체 연호가 저희들이 쓰는 서기 연호보다 항상 선행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불길 속에 스승없이 뛰어들어 남부시 선로관 항상 지배했던 김재경 동무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쭉 그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 PPT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기사 1. 지난 10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던 김재경 동무는 눈이 둥그레졌다. 광산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원들의 살림 집들에 불이 났던 것이다. 네, 조금만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길은 점점 세차게 번지기 시작하였다.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달려간 김재경 동무는 주저없이 불길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초상화들을 안전하게 모셔내었다. 그가 한 농장원의 아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뛰어들었던 그 순간 그만 지붕이 내려앉았다. 이렇게 김재경 동무는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이게 노동신문 이 큰 제목에 속한 내용입니다. 불길 속에서 스승없이 뛰어들어 남부시 성공항사 김재경 동무 쭉 나온 겁니다. 불이 났는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사람 구하지 않고 초상화를 먼저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상화 꺼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 구하러 갔다가 지붕에 내려앉아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김재경 동무는 국가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재경 동무가 졸업한 소학교는 김재경 소학교로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이제 그런 기사들입니다. 계속해서 또 기사를 좀만 더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기사 2. 아내와 자식은 산사태에 이르면서도 초상화부터 모셔내온 같은 농장원 박종렬. 네, 그다음. 기사 3. 사람들이 내민 구원의 손길에 초상화를 부탁하고 휘말려드는 물결 속에서 더는 솟구치지 못한 평강군 정동협동 농장원 차향미. 지금 저 북한에서는 홍수가 나면 뒤로 돌려주십시오. 홍수가 나면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이제 많이 떠내려가고 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홍수가 막 떠내려갈 때 보트가 가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차향미 씨는 그 구조의 손길을 해서 손잡고 올라간 게 아니라 품에 품었던 초상화를 먼저 전달해주고 자기는 물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죽은 겁니다. 차향미 씨도 국가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사 4. 물속에서 5살 난 딸애가 등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에도 초상화만은 손에서 놓지 않은 이천기초식품공장 노동자 강형건을 비롯하여 수령결사 옹이의 생명과 가정을 바친 사람들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강형건 씨가 5살 딸애가 등에 엎였고 물결에 또 스스로 내려가는데 이제 아이가 엎여 있으면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한 손에는 김일성 초상화, 한 손에는 김정일 초상화, 아이 잡을 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엎였다가 물살이 휘둘리다가 기운이 떨어지니까 손가락이 풀어지고 등어를 미끄러서 물에 빠져 죽어도 초상화를 놓을 수 없어서 아이를 그냥 죽게 둔 겁니다. 이 강형건 씨도 국가영웅칭호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수령결사옹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수령이 누굽니까? 김일성, 김정일입니다. 아직 김정은은 수령대회를 못 돌아갔습니다. 수령, 결사, 우리 결세반다 한다 그러죠? 옹이는 세우는 겁니다. 수령을 죽음으로써 세우는 것이 조선인민들의 그 가치관인 겁니다. 그래서 수령결상 옹이의 생명, 김재경 동무죠. 가정을 바친 사람은 누굽니까? 강형건 씨는 자기 딸을 바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사 5. 이번에 피해 지역에서 물이 빠진 다음 흙과 모래에 묻힌 사람들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들의 품속에서 나온 것은 하나같이 물 한 점 스며들지 않게 비밀로 싼 초상화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 자기의 존재도 값 높은 존엄도 행복도 수령 결사 옹의 길에서 찾는 조선 인민의 인생관이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이들이 교육을 받고 살아나가는 것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유일 세상 10대 원칙. 네, 어떤 이제 주체성을 살펴보면 굉장히 기독교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3조하고 4조만 간단히 좀 읽어드리겠고요. 조금 빨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 3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 석고상, 동상, 초상휘장,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신 출판물, 수령님을 형성한 미술작품, 수령님의 현지 교시판, 당의 기본 구호들을 정중히 모시고 다루며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네. 유일사상 10대 원칙에서 3조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권위를 절대화하는데 어떻게 절대화하는가? 초상화, 석고상, 동상, 출판물, 현지 교시판 이 모든 것들을 다 정중히 모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어떤 뭐 출판물이 있으면 그건 출판물로 취급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존댓말 쓰지 않아요. 근데 저기는 김일성에 담겨 있는 초상화나 책이 있으면 정중히 모시고 의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시에서 다 신격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 성만찬 할 때 성만찬 하는 순간에 성체로 바뀐다고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믿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은 그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다 그 수령님의 현년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나면 초상화를 들고 내려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실감이 나도록 2003년도에 대구에서 유니버시티 대여를 할 때 북한의 민요응원단이 왔었습니다. 그 민요응원단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민요응원단이 지난 2003년 대구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북한 민요응원단이 눈길을 끌었었죠.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서더니 민요응원 단원들이 내려서 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본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인쇄된 플래카드였습니다. 어디도 비가 와, 오늘도 비가 오는데 대차가 안 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우리 상황 영상이 되쳐준단 말이다. 우리 이걸 서로 절대로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을 향해 멋있는 어디 가서 결국 플래카드를 떼어내서 사진이 잡히지 않도록 그야말로 모셔갑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주 절실한 부분이고 견딜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버스를 멈추게 하고 뛰어가서 플래카드를 띄고 플래카드를 옮길 때도 사진이 굽히지 않게 잡히지 않게 펴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다 거의 다 이제 내용을 다 교육받고 외우다시피 하고 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4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로하여 모든 것을 재어보며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하는 교회를 철저히 세우고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며 네. 이 4조를 보면요.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 근데 이 신념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유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가장 배타적인 그런 힌트를 띄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란 말은 가장 핍박이 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그것을 자료해서 모든 것을 지어보며 우리에게는 성경이 모든 것을 재는 자입니다. 기준점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가 모든 것이 아닌 자가 됩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까? 성경에 죄라고 돼 있으니까. 모든 사상과 이론과 풍조와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을 기준으로 재는데 거기서는 김일성이 한 말을 가지고 김일성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수령님의 사상 의지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북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수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초헌법적인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가 헌법이 가장 근간이 되는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지의 교시가 헌법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초헌법적인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을 매일 2시간 이상 학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치상에 대해 연구하면서 탈북민들이랑 이제 쭉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뭐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가정주부나 그런 사람들은 20시간 이상 그렇게 주체상을 늘 체험하려고 나누고 읽고 나누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뭐 우리 교회에서 하루에 2시간씩 설교 공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애들은 저런 거에 꽉 붙잡혀 있는데. 그 다음 이게 지금 평양 만수에 있는 동상입니다. 23m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빨리빨리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성 어린 시절부터 동상이 쭉쭉 있습니다. 계속 쭉 넘겨주세요. 네. 전국의 김일성 동상이 무려 38,0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겁니다. 우상화 물을 따지면 약 14만 개가 넘습니다. 조금 이따 좀 더 보시겠지만. 그 다음에 1919년에 뒤로 돌려주십시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쌍둥이 동상을 세우는 겁니다. 23m짜리 또 같이 세워나가니까 이거 뭐 2012년에만 한 5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쌍둥이 동상 세우는데요. 그 다음에 김일성이 한번 앉으면 유적지가 됩니다. 페인트칠 새로 하고 유리를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원이 방문객들한테 언제 와서 앉았고 무슨 말을 했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보면 재밌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청년대장 김정은 동지께서 김정일이 샀을 때 둘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는 김정은이 청년대장이었습니다. 보아주신 느티나무 한번 보아주시면 기념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느티나무 옆에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에서 뭐 부하가 열무가 다 마르고 그렇게 이제 유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치상탑입니다. 183m 기네스북에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밤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에게 언급이 됐던 영생탑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옛날엔 김일성만 들어갔는데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영생탑을 전부 다 또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넣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전국에 3,200개가 있는 겁니다. 김정일이 죽고 난 다음에 노동신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령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 김정일 죽지 않았습니다. 군인들과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체상이 영생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대합실입니다. 그 다음 교실입니다. 그 다음 전철입니다. 그 다음 병원입니다. 그 다음 독서실입니다. 호텔입니다. 집집마다 김씨부자가 모든 주민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텔레비를 켜도 나옵니다. 그 다음 김일성 장기가 도처에다 지금 신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에도 있습니다. 우표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노동신문 깔고 앉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정일 사진 나와 있는데 그 깔고 앉은 겁니다. 그러면 김정일 깔고 앉았으니까 북한에서는 감옥 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적어도 김일성 얼굴이 접히지 않게 돈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은 인류의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절인데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일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정은이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비슷한 발음까지 다 없었습니다. 김정운도 없고 김정은도 없고 비슷한 발음 나는 것도 다 이름을 바꾸게 한 겁니다.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명절이 될 수 없어요.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때 이제 아리랑 제전을 하는데
이렇게 청년들이 이게 마스게임 한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서울문장에서 이렇게 마스게임 했는데 8번 그리면 이런 종이를 딱 들면 이렇게 사진이 딱 맞춰주고 글자가 맞춰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요. 그러니까 우리 두 부자에게 민족과 나라가 사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요.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주님께 제가 이걸 왜 캡처했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개념으로 갔는데 북한 농부들에게는 김일성 김정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같은 어버이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할아버지도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또 마스게임으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이제 스탠드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맹님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최대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 누구한테 드려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우상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주체수상탑 앞에 김일성이 지나갑니다. 여름이 되니까 사진 속에 수령님 더우실까봐 선풍기 두 대를 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외신 기자들한테 화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요. 제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요새 역사교과서 때문에 말이 많은데 북한 역사교과서 한번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여드립니다. 소학교 3학년입니다. 여기 주체 98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입니다. 제가 탈북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다 배웠다고 합니다. 한 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8과 남녀단의 시선설 보기 좋게 PPT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읽어주십시오. 우리 남녘땅에 새전선 생겼대. 구두대기 소녀들 껌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귓속말로 소근소근. 잠깐. 아직까지 우리나라 아이들이 구두 닦고 껌판 닦고 이렇게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김일성 장군님은 축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조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줄이자는 축지법을 쓰신대. 네, 잠깐. 뒤로 돌려주세요. 김일성 장군이 축지법을 썼습니다. 축지법을 누가 썼죠? 손오공, 홍길동, 김일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일이 신격화되면서 차별화해야 되니까 김정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축지법 쓰면 안 되죠. 그 축지법이라는 말이 또 교과서에 나온 겁니다. 축지법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신기한 출시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잠긴새의 무트로 변하고 백년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제낀데 신기한 출시법도 한 번 쓰시면 땅속에 금보와 줄줄 실려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을처럼 쏟아나는데 네, 이게 축지법인 겁니다. 백년에 할 일 한 해에 제끼고 축지법 쓰면 금은보화가 나오고 집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네. 이제 조국통일 축시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전격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네, 이렇게 애들의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김정일이 축시법을 못 쓴 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통일이 안 된 겁니다. 네, 통일의 큰 경사가 다가온다고 했는데 네,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입니다. 주체 96. 이건 이제 2007년도 교과서입니다. 2007년도 요거 쓴 아이가 2009년도 되면 축시법 2009년도 똑같은 3학년 교육을 그 같은 학년이 배우는 겁니다. 네, 21과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이게 1학년 애들 보는 노래 제목입니다. 지주놈이 나와 있습니다. 곰방대 있고 이제 소가 끌고 소장놈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제21과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1절 넓고 넓은 농가봐 목탁 뺏은 놈 피땀 흘려 지은 쌀 꿀꺽 살핀 놈 욕심쟁이 꿀꿀이 지주놈은요 정말 나쁜 놈 원수놈이죠. 네, 2절이요. 손을 말아 바깔 때 놀고 먹던 놈 뚱기뚱기 쌀 보면 달달들던 놈 우리 마을 풍년들 빼앗고 싶어 남녀 땅에 오늘도 남아있는 놈.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까 21과 다시 보여주세요. 그 뒤로 네.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여기 계신 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슨 노래 배우셨어요? 무슨 노래 배우셨어요? 나리나리 또 그리고 또 학교종이 땡땡땡 나리나리 뭐 송아지 뭐 북한 애들은 뭐 배워요? 지주놈은 나쁜 놈 원수놈이죠. 이거 배우는 거예요. 한번 제가 교과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계속 넘기세요. 네, 넘기세요.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미국 놈 잡으시면 꼬마 탱크 나간다.
제가 산수책을 봤습니다. 산수를 어떻게 가리키나? 덧셈 뺄셈 이렇게 가리킵니다. 미제 탱크 9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용사들이 가서 5대를 까부셨습니다. 표현을 까부신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미제 탱크는 몇 대일까요? 몇 대요? 네, 그렇게 이제 덧셈 뺄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어린 시절을 배웠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김일성 원수 어린 시절을 일주일에 2시간 배웁니다. 그 다음 김정숙, 김일성의 처입니다. 김정일의 엄마죠. 일주일에 1시간, 김정일에 대해서 2시간, 일주일에 5시간을 정기를 배우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에 미션 스쿨 나왔는데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렸고 1시간 성경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어교과서, 역사교과서, 바른생활교과서 뭐 모든 것이 만나해서 김일성 중심적으로 신격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이게 이제 봉숙교회, 평양 가면 봉숙교회, 이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태양절날 김일성 생일날 외신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한 내용인데 1분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느님을 김일성 주석님을 하나님과 같은 그야말로 어쨌든 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데 집으로 와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석님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믿고 김일성 주석님을 더 잘 받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태어나는 부활하는 거 안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는 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집 과학 시대에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는 걸 믿을 사람이 저분이 정말 전도사 목사 맞습니까? 전도사로 된 목사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합니다. 주체상이 이런 그대로 사상입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2007년도 어디에라도.com에서 세계 10대 종교를 발표했습니다. 10대 종교를 발표했는데 10번째 종교로 주체상이 선정됐어요. 종교로 되려면 교주, 교리, 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라도.com을 보면 그 다음이요. 교주로는, 이건 종교 전문 사이트입니다. 교주로는 김일성, 김정일, 교리로는 김일성 주체상, 교회는 북한 주민, 전 주민. 근데 인구가 1900만으로 나와서 제가 좀 이상해서 보통 2300만, 400만 나왔는데 제가 들어가 사이트에서 글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포함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 넘는다. 실제 인구는 1900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북한 통계는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UNDP, 유엔개발기획도 세계은행도 북한에 대한 1인당 GDP나 그런 거는 북한 정부가 준 숫자를 그대로 게재하는 거예요. 제가 유엔개발기획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때도 북한 자료는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북한 정부가 보내준 자료 그대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 인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제 어디에라도.com에서는 이렇게 1900만이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지금 여기는 없지만 이제 많은 사회학자들이 주체성을 종교로 보는 이유는 주체성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생명이 있고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는데 이 사회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이 영원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성교로 가는 겁니다. 그 수령에 대해서는 절대자라고 얘기해야 돼서 그 영원하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수령은 머리, 뇌수고 그리고 이 인민대중은 몸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론하고 아주 같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령과 연결돼서 영원한 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교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김일성 시체공전입니다. 금수산 기념공전. 김일성, 이건 빨리 가겠습니다. 94년도에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3년에 걸쳐 그려졌습니다. 돌로 된 거고 여기 아까 있던 이제 인공호수 만들었죠. 화강호수 울터리를 쭉 돌렸고요. 이 크기가 얼만큼 큰가? 상암동에 가면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17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쭉쭉 넘겨서 에스컬레이터 있고 이 안에 또 이렇게 수입들이 깔았는데 5색깔까지 비칠 정도입니다. 이 안에 공기청정기 또 자동 구두 털이기 모든 이제 수천억 원의 내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체를 썩지 않게 모셔놨는데 이제 뭐 소련에서 전문기술자들이 와서 2주에 한 번씩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 김일성, 김정일 시체 2개를 관리하는 비용이 1년에 한 1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